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가 나와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 나올 때 첫 번째 날 뭐를 창조하죠? 빛을 창조해요. 빛을 창조한다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빛을 창조한 거예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이 있고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으니까 빛을 주어서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 두 번째 날에 뭐를 창조하죠? 두 번째 날? 궁창을 창조해요. 궁창을 만드는 것은 뭐를 갖다가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위에 물하고 아랫 물하고 이걸 나누어가지고 궁창으로 나누어가지고 위하고 아래를 이렇게 나누려고 궁창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세 번째 날은 그렇죠. 위물과 아랫물이 있는데 거기 아랫물에서 땅이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랫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게 셋째 날에는 원래 둘째 날이 이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둘째 날은 위 아랫 물이 있는 거고 셋째 날은 아랫 물에서 땅이 나온 거니까 땅도 뭐에서 나온 거예요? 물에서 나온 거잖아요. 땅도 물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늘과 땅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 하늘과 땅을 나누고 그래서 하늘과 땅이 두 개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되었는데 원래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랫물을 갖다가 뭐라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어둠이라고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윗물을 빛이라고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위의 물과 아랫물을 얘기한 거고 땅을 갖다가 아래에 있다. 아랫물에서 나온 땅을 어둠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늘에 있는 위에 물이 있고 그래서 땅을 나왔다. 이렇게 한 것이 바로 바다에서 나왔다. 땅이 그래서 셋째 날. 넷째 날은 뭐가 있어요? 위물과 아랫물에서 아랫물에 땅이 나왔는데 그 땅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궁창에 해, 달, 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네 번째 날이거든요. 그러면 물이 있죠? 해, 달, 별이 있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뭐가 자라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다 돼 있잖아요. 뭐가 자라날 요소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예, 식물, 생명체가 자라날 요소가 다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땅이 나온 것은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땅이 나온 목적이 뭘까? 땅이 있다는 건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땅이 있다는 건 씨를 거기다가 심으려고 땅을 갖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땅이라고 하는 건 씨를 심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씨는 어디서 온 거예요? 씨는 어디서 온 거예요? 씨를 심으려니까 밑에 바다에서는 땅이 올라왔고 그러면 씨는 어디서 온 거야? 아래에서 올라온 거야?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거야? 위에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씨를 갖다가 위의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위의 물이고 땅은 아랫물인 거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땅이라는 아랫물에다가 씨라는 위물을 갖다가 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심으면 땅이 충격을 받아요, 못 받아요? 씨를 심으면 씨를 갖다가 땅이 씨를 받아들이는 순간 충격을 받을까 못 받을까?
충격을 받아요. 이게 둘이 충돌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땅이 이제 좋은 밭이 되면은 땅에서 씨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보존하겠죠? 근데 땅이 나쁜 밭이라면, 뭐 가시밭이나 돌짝밭이나 길가밭이나 그러면 어떻게? 씨를 막 밀어내려고 하고 싶겠죠? 예,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그 물인 그 씨를 갖다 자꾸 밀어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씨가 심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좋은 밭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씨를 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좋은 밭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아래에서 위물과 아랫물이 이게 합쳐지는 어느 날, 다시 말하면 땅과 씨가 합쳐지는 어느 날, 물과 물로 이제 합쳐진다고 하는 걸 설명을 어디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노아 홍수에서 위물과 아랫물이 이렇게 합쳐지잖아요. 그럼 합쳐지면 어떻게 돼? 합쳐지면 뭐가 일어나? 심판이 일어나죠. 다른 사람에게 심판이 일어나요. 노아 할아버지네 식구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일어나는데 이 안에서는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두 물이 합쳐지면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데 심판 아니면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심판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구원받는 사람이 따로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하나로 이렇게 본다면, 땅에다가 씨를 심는 거가 되는 거겠죠. 아랫물이 위물하고 합쳐지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심판과 구원이 같이 오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면 심판과 구원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합해서 온다, 같이 온다, 이것을 이제 씨를 심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안에는 두 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개인데 그게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러분 자신한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로 이루어지는데 두 개가 전달되는 거예요. 뭐가 전달되냐면 하나는 심판으로 오고 하나는 구원으로 다가온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라크라는 단어거든요. 축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경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송축한다, 축복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저주한다는 의미가 또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바라크라는 그 단어에 저주한다는 말이 있고 축복한다는 말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노라 그러면 바라크한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노라 그러면 바라크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바라크인데 하나님이 저주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할 것이 없는 게 우리 그 성경 암송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이 암송하는 것 중에 신명기 30장 19, 20절 보면 뭐라고 나와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펼쳐놓겠으니까 네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선택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이 선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개는 같이 다 이렇게 펼쳐지겠다는 거야. 앞에다 함께 같이 놓겠다는 거야. 이게 바라크예요. 바라크, 하나님의 바라크가 같이 이렇게 놓겠다는 거야. 그런데 너를 이렇게 같이 놨는데 네가 선택하라는 거야. 생명을 선택하라. 살기 위해서라면 네가 생명을 선택하면 된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 못하고 뭐를 선택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뭐를 선택했어요? 선악과를 선택했죠. 그렇죠?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선택을 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나무도 있는데 이것을 생명나무로 볼 수도 있고 선악나무로도 볼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선악나무를 먹었단 말이에요. 선악나무를 먹으니까 죄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지. 저주가 임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선악나무를 먹었는데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어 우리 새끼 아이고 잘했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더 큰일 나는 거예요. 선악나무를 먹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주를 해야 되는 거야. 저주가 축복인 거야. 네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주를 해야 그게 축복인 거죠. 근데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저주하지 않고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내 새끼 잘했어 이러면 이제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저주가, 하나님의 그 책망이,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도 밖에 있는 노아 방주에 안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 식구들, 순종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 말 그대로 구원이 임하는 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것을 함께 이렇게 섞어 놓으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된다는 얘기죠. 성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된다면 이 성경책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인데,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보면 돈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으면 좋겠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냐면, 야, 그럼 돈 한번 가져와 봐. 그랬더니 그 돈에다가 뭐가 그려 있냐면 가이사 황제 얼굴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돈마다 사람들 얼굴이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그 얼굴이 이렇게 있다는 거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교함을 아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간교함을 아셨다는 그 간교함이라고 하는 게 파놀기아라는 단어예요. 이 파놀기아라는 단어는 그들의 교만, 궤변,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궤변, 교만, 교활함. 그들의 파놀기아를 아셨다는 거지. 그들이 교활하고 궤변을 늘어놓고 교만하고 그런 식으로 질문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파놀기아라는 그 단어가 간교하다는 말로 우리에게 여기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게 파놀고스에서 온 단어인데요. 이게 파스라는 말하고 에르곤이라는 말에서 온 단어예요. 이 파스라고 하는 말은 꽉 찼다는 말이야. 가득 찼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온통이란 말이고요. 에르곤이라고 하는 말은 수고하는 열심, 노력,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참 간교하다, 이 말은, 너희들 참 교활하다, 그 말은, 너희들 참 교만하다, 그 말은, 너희들 온통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섬기던 사람이 또 하나 있었죠, 성경에. 사도 바울, 사울이었을 때, 그렇죠? 그렇게 섬기던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 아주 열심히 섬기는 자, 율법적으로 가득 차, 마음이 율법적으로 가득 차서 섬기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 간교하다, 너 교활하다, 이거야.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자, 너희들 간교하지, 너희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너희들의 입장에서 내가 얘기해 줄게. 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 이 간교한 것들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들아, 자, 너희들은 이렇게 나누어서 섬기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릴까요? 아니면 가이사에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누구에게 이것을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열심을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네들 둘로 나누어져 있잖아. 돈은 돈이고 하나님 건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둘로 나눠져 있으니까 여전히 두 개로 섬기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가이사 건 가이사 거로 해, 하나님 건 하나님 거로 해.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가이사에게 돌리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은 아주 정결한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그럼 부정하냐 이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도 뭐라고 그래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은 둘로 이렇게 나누어서 섬길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나누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게 둘로 나누어서
하나님 것은 정말 하나님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되고, 돈은 돈이니까 돈을 섬기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잖아. 물질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둘 중에 이렇게 나누어서. 이게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냐면 율법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것과 세상 걸 딱 구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분해서 섬겼다는 거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고요. 위물과 아랫물이 합쳐지게 되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하나는 심판이 일어나고 하나는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그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라면 물질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너희가 한쪽만 선택한다면 한쪽 거를 부정하다고 볼 거 아니냐 이거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개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이게 너는 나누어서 이야기하지만 간교하니까, 율법적으로 너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으니까 두 개를 나누었지. 그래서 한쪽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두 개가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있는 거라고. 잘 생각해봐요. 욥기서를 여러분 아시죠? 욥기서 아는데, 욥기서에 보면 욥기서 이렇게 읽을 때, 첫 번째 읽을 때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 사탄이 등장하거든. 사탄이 등장해가지고 누구하고 얘기해요? 하나님하고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꽤 사탄하고 대화를 잘해요. 그죠? 뭐 욥하고는 얘기도 안 해. 처음에 욥하고는 욥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얘기도 안 해. 둘이 욥하고 사탄하고 얘기해요.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얘기하는데 주로 누구 얘기를 들어줘요? 하나님이 사탄 얘기 들어줘. 이상하잖아. 그렇죠? 아주 이상한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뭐냐 이거야. 그게 사탄은 나쁜 놈, 우리는 나쁜 놈, 지옥의 왕, 하나님은 하늘의 왕, 이렇게 하늘의 왕과 지옥의 왕 이렇게 나누어 버리잖아. 근데 사탄도 사실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을 다 다스리는 분이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이쪽 재물을 나누어야 되겠다.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재물 섬기는 건 완전히 다른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해서 돈 하면 무조건 부정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그러면 거룩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믿음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두렙돈 드린 그 과부가 있었죠. 두렙돈을 한 고드란트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두렙돈을 한 고드란트라고 그래. 왜 그럴까? 두 개가 하나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하나다. 너희는 그러니까 이 과부는 두 개가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안 거죠. 하나님을 알고 드렸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두렙돈은 아주 작은 거거든요. 작은 건데 한 고드란트,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예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누가 말하기 뭐 라면 하나인가 두 개 값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주 작은 돈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이 여자가 가장 많이 드렸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가장 많이 드렸다고 얘기를 했을까? 하나님을 알고 드린 거란 말이에요. 이 여자는 하나님을 알고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드린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가장 작게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은 많이 드렸겠죠. 옛날에 뭐 다 동전으로만 드렸으니까. 옛날 종이돈이 없었으니까 동전으로만 드렸다는 거예요. 동전으로만, 그러니까 자루로 막 들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루로 막 이렇게 미고 오고, 돈 많아서 부자들은 그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통도 헌금 바구니 이렇게 헝겊으로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나무통으로 돼 있거든요. 나무통. 그러면은 거기다가 부자들이 헌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이런 소리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과부의 두렙돈은 두 개, 쨍그랑 이런 소리 난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우습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또 그 헌금하는 걸 또 옆에서 또 구경하고 있을 거고. 참 희한한 이 장면들이죠. 그죠? 주님이 또 그걸 또 구경하고, 옆에서 구경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은 이 여자가 가장 많이 드렸다.
그래요. 이게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드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게 크다는 거야.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드리면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건 헛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냥 드린 거라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드린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바알 숭배가 된다는 거 그게.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바알 숭배가 되면 안 되지. 바알 숭배라는 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고 헌금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알았어요. 하나님의 것인 걸 알았어.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전체를 조그만 거지만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크게 여기죠. 헌금 많이 내라는 얘기도 아니고 성경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뭔가 헌신하고 드리려고 할 때 너를 드려라는 거야. 너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너를 발견했으니 너를 드려라 그거야. 너를 발견하고 제대로 발견했으면 드려라 그거야. 이걸 제대로 발견을 못했으면 이건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서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로 되어야 된다. 사탄도 하나님도 욥을 위해서 둘이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도 욥을 위해서 같이 존재하는 거야. 이게. 자, 물질도 하나님도 우리가 같이 존재하는 거죠. 내 안에 같이 존재하는 거지. 이거를 따로 떨어뜨려서 이것은 부정한 거, 세상에 있는 거,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거. 그럼 하나님만 계시는데 우리도 다 땅에 있는데 뭘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겠어요? 뭐하러?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면 무슨 우리하고 함께 하겠냐고, 뭐하러? 우리 다 부정한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겠냐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천지가 하나로 창조되는, 내 안에서 하나로 창조되는, 다시 말해서 아랫물에서 나온 땅에 위물에서 나온 씨가 심겨지는 거라고요. 심겨지면 그냥 그 다음날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점점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내 속에서 심판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는 내 속에서 축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일어나는데 우리 속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축복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바라크,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나누어가지고 저주받으면 큰일 나, 뭐 축복받으면 좋은 거야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 자식이라고 한다면, 내 자식이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손볼 사람은 손봐야 주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그죠? 잘해줄 때는 잘해주는 게 축복인 거고 못할 때는 손보는 게 축복이라고. 그냥 냅두면 버린 자식이 되는 거라고. 진짜 내 자식이라면 손보는 게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라는 거야. 기도를 응답하셔도 감사, 응답하지 않으셔도 감사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자도요, 아랫물 뚫어갔어요. 아랫물 뚫어갔는데 위물이 내려오신 거야. 그럼 아랫물 뚫어간 사마리아 여자는 누구예요? 아랫물 뚫어간, 원래 아랫물 뜨던 그런 사마리아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뭐를 말하는 거야? 땅을 말하는 거죠. 위물을 가지고 내려온 예수님은 뭐를 말하는 거야? 그럼 땅이니까 뭘 말해? 사마리아 여자가 땅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뭘 말하는 거야? 씨를 말하는 거죠. 씨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씨를, 위에 물에서 가져온 씨를 가지고 있는 자가 예수님밖에 없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 그래? 사마리아 여자 보고 너 남편 좀 데려와 봐. 남편 있어?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 있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왜 없다고 그래요? 왜 없다고 그래? 땅에 있는 걸 남편이라고 하겠냐고. 이 여자는 지금 땅인데, 아랫물에서 나온 땅인데 땅이 땅한테 남편이라고 하겠냐고. 아니라고요. 땅은 씨가 남편인 거야. 씨가 떨어져야 남편이 오는 거라고. 그렇죠? 아랫물에는 반드시 위물이 합쳐져야 심판과 구원이 같이 오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아랫물에서 나온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의물이라는 예수님이 와서 씨가 떨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여자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씨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이에요. 씨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 당신이 나의 유일한 씨입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신이 나의 유일한 씨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생수 줄게. 생수가 씨예요. 하늘의 씨가 생수라고. 이해가 되겠죠? 하늘의 씨가 생수. 그래서 위의 물을 너에게 줄게. 생수를, 씨를 전해줄게 너한테. 그러면 누가 남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편이 되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는 진짜 남편을 찾으러 온 거죠. 그래서 거기서 진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위물을 만났죠. 사마리아 여자가 아랫물을 뚫어왔는데 위물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아랫물과 위물을 만나니까 한편에서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 여자가 죽는 거죠.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 죽은 여자예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러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주님만 살아계신 거야. 위물과 아랫물이 딱 부딪히면, 위물과 아랫물이 딱 부딪히는 그 순간에는 말이에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버린다고. 근데 위물과 아랫물이 딱 부딪히지 않으니까, 만나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위물을 못 만나니까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어.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가 스스로 살아있어서 계속 아랫물을 뚫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게 완전히 자기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사라지고 깨진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음의 밭이 갈아엎어졌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밭이 갈아엎어진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니까 거기다가 위물을 소개하면서 자기가 씨를 심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럼 아래에서 나온 씨들을 무슨 씨라 그래? 아래에서 나온 씨들. 제 남편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남편이 있었던 그 남편이 몇 명이에요? 5명. 그리고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 아니까 6번째. 그죠? 5 남편이 있었단 말이에요. 5 남편이 무슨 씨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하늘의 씨를 가진 거예요? 짐승의 씨를 가진 거예요? 짐승의 씨를 가졌던 거예요. 땅에서 가진 씨들이란 말이에요. 땅에서 나온 씨란 말이에요. 그걸 짐승의 씨라고 그러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직 예수님만 하늘에서 가져온 씨를 가져온 거라니까. 그게 위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랫물이라고 하는 건 아래에 있는 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래에 있는 씨는 짐승의 씨지. 그래서 그거를 짐승의 씨라 그러는 거야. 짐승의 씨가 있고 사람의 씨가 있다는 거야. 예수님을 인자라 그러죠. 인자, 그게 예수님이에요. 인자, 이게 사람이거든요. 사람, 내가 사람인데 진짜 사람이 나야. 그래서 내가 씨를 전해줘야 돼. 그래서 인자의 씨가 있어요. 사람의 씨.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남편들은 다 무슨 씨? 짐승의 씨, 땅에서 나온 씨.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하늘의 씨.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위물이 내려와서 여자한테 가운데서 아랫물과 위물이 딱 부딪히니까 여자가 팍 깨져버린다고요. 그래서 좋은 밭이 되는 거야. 거기에다가 씨를 심는 거예요. 생명의 씨를. 하늘에서 나온 씨를 심는 거라고요. 씨를 심으면 이제 이 여자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깨졌으니까. 씨를 심으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그 씨를 하늘에서 왔다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 씨를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땅이잖아, 그죠? 바다에서 나온 땅이에요. 바다 짐승의 씨를 받고 있었는데 이 땅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땅이 나왔더니 위에 씨가 딱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자기가 팍 깨졌어. 자기가 팍 깨지고 구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구원이라는 게 누구의 씨라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씨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떨어져서 여기서 지금 씨가 점점점 자라나고 있어요. 그럼 뭐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지금 금방 뭐가 왔다 그래서? 하늘에서 왔다 그랬으니까 뭐가 왔다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천국에 밭에 씨를 심는데 그게 천국이라는 거야.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땅에다가 씨를 심는 장면이에요. 그게 천국이야. 천국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이게 씨가 심어지면 그 씨를,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국인데
그 천국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인데, 그 천국이 하나님인데 그걸 뭐라 그래?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뭐라 그래?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이라 그러는 거야. 하늘에서 온 말씀. 자, 땅에서도 말씀 있겠죠. 땅에서도 말씀이 있어.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말씀 있겠죠. 그러면 땅에서 온 말씀은 뭐라 그래? 그럼 짐승의 씨, 위에서 내려온 말씀은 사람의 씨, 참 사람 예수님의 씨. 그러니까 밑에서 내려온 건 땅에서 내는 짐승의 씨니까 무슨 말씀이겠어? 말씀은 말씀인데 무슨 말씀? 땅의 말씀, 바다의 말씀, 땅의 말씀, 아랫물에서 나온 말씀. 그러니까 아랫물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그거를 어둠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죄악된 말씀. 그걸 죄악된 말씀이니까 난 너 죄져라 죄져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아랫물에서 나온 짐승, 또 땅 이러니까 막 짐승? 나쁜 거? 악한 거? 뿔 달린 거? 이렇게 생각한다고. 여러분, 이게 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짐승 그러면 짐승 이렇게만 생각 우리가.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바다에서 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위에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바다가 있거든. 위에 물이 있고 그럼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땅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그러는 거거든. 요게. 그럼 그 땅에다가 뭘 심었어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그 땅에다가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땅이란 말이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짐승이 그게 성전이야.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이루잖아. 자, 바다에서 이렇게 땅이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걸 성전이라 그래. 이렇게. 그래서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야. 그러면 봐봐. 이 땅에서 성전이 이렇게 이루어지잖아. 그러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성전은 영원할 것 같아요? 영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영원하지 않은 성전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4발 달렸다 그래. 4발 달린 걸 짐승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4발 달린 거야. 4 모퉁이, 4 모서리로 해서 짐승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성막이. 그러면 그게 나쁜 거냐? 아니라는 거지. 그걸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물과 아래 물이 합쳐지잖아. 그러면 위에 물과 아래 물이 합쳐지면 여기 가운데에서 심판하고 구원이 같이 이루어진다 그랬지요. 그게 바라크라고 축복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이루어지는 게 성경인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성전이 바다에서 땅으로 올라오면 짐승인데 그게 4발 달려서 4 모서리로 되어 있는 성전이 된다고요. 그럼 이걸 통해서 뭘 알게 돼? 말씀을 깨닫게 되겠죠. 그죠? 말씀을 깨닫게 돼, 그거를. 근데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에 막 목숨 걸고 싶겠죠. 그렇죠? 목숨 걸고 싶겠지. 그러니까 부정하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왜냐하면 땅에서 올라온 거잖아. 뭐를 설명하려고 한 거냐면 땅에서 올라온 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려고 한 거냐면 땅에서 올라온 거를 악하다, 어둡다, 밤이다, 땅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악하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는 선하다, 하늘이다, 천국이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씨가 밑에서 올라오면 짐승의 씨, 위에서 내려오면 사람의 하늘의 씨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자는 이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가운데. 그래서 짐승의 씨를 받으면서 있었다고. 그 짐승의 씨는 진짜 하늘의 씨가 안 심겨지는 거니까, 땅에서 나온 거니까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요걸 싹 바꿔서 옛날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옛날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위의 물로.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 그러냐면 선악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야. 이 밑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그래서 성막 자체도 선악의 말씀인 거예요. 성막 자체도.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
거룩해지는 거고, 제사를 못 드리면 저주를 받아 죽는 거예요. 성막 자체도. 그래서 이 성막 자체로 내려오신, 성전으로 내려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성경을 우리를 설명하려고 내려오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나를 죽여라,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세우는 건 어디서 세우는 거야? 3일 길을 가가지고 하늘 성전을 세우겠단 말이야. 땅에서 있는 이 성전을 다 무너뜨려라, 내가 하늘에서 성전을 새로 세우겠다. 이게 새로운 성전인 거예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되는 거거든. 밑에 있는 옛 하늘과 옛 땅은 옛날 성전이고, 그게 땅에서 올라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뿔 달리고 나쁘다 이게 아니라, 성경은 뭘 설명하려고 한 거다? 이걸 통해서 선악나무의 말씀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돌 성전을 통해서 선악나무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야. 선악나무를 먹은 우리들이 무너져야 된다, 파괴되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심판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땅에서 십자가를 쥐고 너희가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축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성전이 되신다, 축복이다.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이 예수님이 생명나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를 같이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땅, 요거를, 이 물이, 바다가 어디서 온 거예요? 바다가 어디서 온 거야? 바다가 어디서 온 거예요? 아니, 아래 물이 어디서 생긴 거야? 땅에서 솟아나온 거예요? 아니면은 위에서 떨어진 거예요? 위에서 떨어진 거잖아. 위에 물이 다 있었는데 아래로 밑으로 반을 나누어가지고 뚝 떨어뜨려 놓고 요 가운데를 궁창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궁창으로 해서 위물과 아랫물 나눈 거잖아. 그게 둘째 날이잖아. 왜 둘째 날이라는 줄 알아요? 둘째 날. 둘째라는 게 뭐야? 위아래로 이렇게 나눠졌다 이거야. 그래서 두 개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둘 이렇게 나누어지면 큰일 나는 거야. 심판받는 거야. 둘로 이렇게 나누어지면, 물질과 하나님 신이 둘로 나누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는 완전 악한 거야, 지옥인 거야. 하나는 천국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면 둘로 딱 나누어졌잖아. 그럼 가이사의 것은 이건 지옥이야, 하나님의 것은 천국이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두 개를 합쳐라 이거야. 이렇게 합쳐라. 내가 가이사를 통치한다. 내가, 하나님이 가이사 왕도 내 거야. 내가 가이사 왕도 사용하는 거야. 사탄도 사용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 거야. 하늘과 땅을 다 통치하시는 거야. 이렇게 되면 두 개가 합쳐지게 되겠죠. 아,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저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축복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아, 사망도 하나님이 주는 거구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게 두 개 나눠진 게 아니라, 돈이 이게 악한 게 아니라 돈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까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돈과 하나님이 하나라니까요. 이게 나눠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돈은 막 돈이고 하나님 하나님이고 이렇게 한다고. 물질은 물질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이렇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한다고. 아니에요. 이거를 합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 합쳐놓는 거예요. 합쳐서 이거를 하나, 두 개로 나눠지면 궁창으로 가운데 딱 나눈단 말이에요. 궁창으로 나눠서 위물과 아랫물로 딱 나눈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게 하나였다. 물이 하나였다니까? 물이 하나였는데 궁창으로 가운데 쭉 나누면서 탁 위하고 아래가 딱 나눠진 거야. 두 개가 된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아랫물은 어디에 있었던 거라고? 위에 있었던 거예요. 위하고 하나인 거야. 이게 하나인데 이렇게 궁창을 나눈 거지. 그래서 궁창을 어떻게 했어요? 궁창을 어떻게 찢어? 궁창을 하나님이 찢어버린다고. 궁창을 없애버린다고요. 어떻게 없애버려요? 위에 물이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밑에 물이 위로 솟아가지고 합쳐지는 게 아니라 위에 물이 아래로 밑으로 떨어지면서 다 합쳐버린다고. 밑에서.
그러니까 하늘 뜻을 이 땅에다가 이루는 거예요. 하늘 뜻을 이 땅 밑에다가 이루는 거야. 밑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의 뜻을 하늘에다 이루는 게 아니고 하늘 뜻을 이 땅에다 이루는 거예요. 가운데 궁창을 없애버리면서 위의 것을 아래로 내려서 하늘에 있는 천국을 땅에다가 심는 거야. 우리 하늘에 있는 씨를 땅에 있는 땅에다가 씨를 심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를 만드는 거라고. 땅과 씨가 떨어져 있었는데 씨가 떨어져가지고 씨가 이렇게 땅과 하늘하고 땅과 씨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씨를 밑으로 딱 떨어뜨려가지고 땅에서 씨를 심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늘과 땅이 천국이 돼버리는 거지. 이렇게. 이런 천국을 교회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세상과 구분해버리는 거예요. 구별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땅의 교회를 천국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천국을 하늘나라 천국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그게 하늘 천국이라고. 그게 성경에 우리 죽을 때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거고 지금은 땅의 천국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 위에서 땅으로 씨가 떨어져서 나하고 하나가 됐으니까 우리 교회하고 하나가 됐으니까 교회에 심는 거니까 여기다 딱 심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역사, 이 두 개가 나누어진 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역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땅에서 하늘의 씨가 땅에서 탁 심어지잖아. 그러면 땅이 어떻겠어? 마음이 어떻겠어?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하늘의 씨가 심겨지니까 기쁘겠어? 슬프겠어? 기쁘겠지. 그래서 기뻐. 또 땅에서 기쁨만 있겠어? 평강이 이루어졌다. 우리 하늘에서 이 땅에 딱 떨어져 하나가 되면 이걸 평강이라고 그래. 땅은 그토록 기다리던 씨를 받은 거야.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진 거야, 자기한테. 그래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거야. 그게 뭐죠? 하늘나라라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그게 천국이라는 거야. 천국이 하늘에서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만났다 그러거든. 이 만났다는 것을 예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났다, 그걸 예배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났다, 예배, 이거를 예배라는 단어를 뭐라고 한다고? 프로스퀴네오라고 그래요. 프로스퀴네오. 그럼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원래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프로스라는 말하고 퀴온이라는 말의 합성어거든요.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이. 그럼 프로스라는 말은 앞으로라 할 때 프로스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 이렇게 말할 때 향해 있다. 앞에 이렇게 정면으로 향해 있다 이런 말이고 앞에 이렇게 딱 향해 있다는 말이고 퀴온이라는 말은 사냥개, 개를 말하는 거예요. 개가 퀴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개가 앞을 향해서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개가 주인의 손을 핥은다 이런 게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예요. 그게 예배라는 단어야. 너희가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프로스퀴네오예요. 그게 어떻게 하는 자야? 어떻게 하는 자? 주인의 앞에서 꼬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손을 핥는 거, 그게 예배래요. 그러면 주인이 이뻐해요? 안 이뻐해요? 이뻐해요. 어제도 감 따라가서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가 어떻게 하냐면요, 보통 강아지는 이렇게 꼬리를 흔들잖아. 사람 보면 이렇게 반가워서 막 흔들거든요. 근데 이 강아지는 돌리더라고, 꼬리를. 얼마나 반가운지 막 꼬리를 돌리더라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막 만져줬단 말이에요. 만지니까 딱 만지려고 이렇게 딱 벌써 이렇게 손을 딱 대니까 있잖아요. 강아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딱 엎드립니다. 이렇게 딱 엎드리더니요, 난 그걸 보면서 저게 프로스퀴네오인데, 저게 프로스퀴네오야. 왜냐면 이게 딱 엎드리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손을 이렇게 내밀어 주니까, 손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금방 그래요. 이렇게 오자마자 강아지 딱 이제 학생이 딱 지나가다가 꼬리를 막 돌려서 좋아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앉아서 만져주려고 이렇게 하니까 벌써 탁 엎드리더니 이렇게 하더라니까. 야, 그 프로스퀴네오
성경적이더라고. 그 강아지가 진짜 성경을 그대로 이루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 생긴 것도 귀엽게 생겼는데 하여튼 그렇게 귀엽게 하더라고. 그걸 프로스키네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개가 주인의 손을 핥는다. 이게 예배라고, 이게. 예배를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예배를 저렇게 사람들이 드려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을 알면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 안에서 예배 드리라는 게, 영이라는 게 푸뉴마예요. 푸뉴마. 그게 푸뉴마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그 영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게,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우리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왔다고 생각해봐요. 내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들어왔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 그건 하나님의 의도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식이야. 그러면 하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내 안에 딱 들어왔어. 나도 내 지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내 지식인데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왔어. 그럼 반드시 어떻게 될까? 이게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 그러면 싸우면 누군가 하나는 이겨야 되고 누군가 하나는 져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누가 반드시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영 안에서 예배드리라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과 네가 충돌이 날 거다. 말씀을 들을 때 네 안에서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오면 네 안에서 너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이 부딪힐 거라 이거야. 누군가 하나는 진짜고 누군가 하나는 가짜라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하나는 진짜인데 진짜가 이길 거라는 거야. 반드시 진짜가 이길 거고 너는 파괴가 될 거라는 거죠. 너는 지게 될 거다. 그러면 너가 지니까 어떻게 돼? 굴복하게 되죠. 그러면 속해 있게 되지. 그 밑으로 굴복하게 되지. 그렇잖아요. 전쟁을 한다 이거야. 전쟁한다. 전쟁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 전쟁하는 걸 갖다가 영 안에서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속에서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말씀하고 자꾸 부딪혀가지고 내가 깨지고 있잖아요. 그게 영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 안에서. 그러니까 영과 영의 부딪힘, 말씀과 말씀의 부딪힘, 이 지식과 지식의 부딪힘,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의 부딪힘이 있어서 이게 내가 깨져나가는 거, 이게 전쟁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게 영 안에서의 예배예요. 그럼 진리 안에서 예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알레테이아예요. 진리가 알레테이아. 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것은, 알레테이아라는 것은 알라고 란다노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추어진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덮개가 열렸다는 거야. 뚜껑을 이렇게 열어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진리라는 단어거든요. 뚜껑을 열었다. 이게 히브리 말로는 뭐라 하면 에메트라고 그래요. 에메트. 에메트란 말은 멜렉, 타미드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왕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항상 왕이시다. 이게 에메트라는 진리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이게 알레테이아라고. 그럼 하나님이 나하고 전쟁을 일어나서 영과 영의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야. 전쟁이 일어나서 내가 깨졌어. 내가 깨지고 내가 죽으니까 뭐가 열려? 하늘문이 열리는 거야. 내가 깨져서 죽을 때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깨져서 죽어가지고 무덤에 들어갈 때만 그 속에 부활의 문이 열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죽을 때만, 십자가를 질 때만 부활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깨져나가고 여기서 전쟁을 하다가 내가 패배해서 완전히 굴복하여 내가 죽은 자가 되고 헐떡헐떡거리고 있을 때 그 진리 안에서만 예배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라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뚜껑 열렸다는 얘기야. 뚜껑 열렸다. 뭐 화났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뚜껑 열렸다. 그 말은 하늘문이 열렸다 이 말이야. 하늘문이. 그러니까 성경을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을 몰랐는데 이게 뚜껑이 열려서 하늘문이 열어졌다. 덮개가 열렸다. 그러니까 비늘이 이렇게 막혀져 있었는데 비늘이 이렇게 떨어졌다 이 말이야. 소경이었었는데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소경이었었는데 소경이 이렇게 눈 떴다. 이거를 진리 안에서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라는 말이. 그러니까 자, 영 안에서 예배드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걸 합해봐. 무슨 말인가? 영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지식과 나의 지식이 충돌이 일어나면 그러면 내가 깨져나가고 주님께 굴복해서 헐떡헐떡거리면서 그에게 이게 손등을 핥으면서 내가 당신께 굴복당했습니다. 나는 죽은 자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당신이 나의 생명입니다. 당신이 죽으라면 죽는 거고 내가 나보고 살으라면 사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에요 라고 개처럼 할딱할딱거리는 게 프로스케네오라고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죽었으니까 누구만 있는 거야? 하나님만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지. 내가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영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죠. 그죠? 그게 말씀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비늘이 있었는데 이게 떨어져 나가니까 주님이 보이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와가지고 자기하고 충돌이 났죠. 충돌이 나서 비늘이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이 열려지는 거지. 말씀이 열어진다. 뚜껑 닫혔는데 열어진다. 소경이었는데 열어졌다 이 말이야. 이게 진리 안에서의 예배라고요. 그러면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네가 프로스큐네오 했다. 진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예배를 드리는 게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말씀 배우는 게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열려졌다는 말이야. 말씀이 열려지면 그걸 예배라고 그런다고. 사마리 여자가 아랫물만 뜨고 있을 때는 몰랐다고. 근데 우인물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게 쫙 부딪히는 거야, 사마리 여자가.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이제까지 들고 있었던 물동이 있잖아. 굉장히 귀한 거죠. 맨날 물 들어왔던 이 물동이. 그거 막 던져버린 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게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해서 던져버리고 그가 예수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걸 뭐라 하면 자기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울타리가 있었다고. 이 울타리가 벗어진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이제까지 소경이었었는데 이제 아래 것만 알고 있다가 아래 말씀만 알고 있었는데 세상에 이게 열린 거야. 위에 말씀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열려진 거지. 그래서 자기의 물동이를 버리게 된 거거든요. 물동이가 뭐였어? 자기란 말이야. 자기가 그 물동이라고. 자기가 그 율법이고 자기가 그 물동이라고. 자기가 그 울타리였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게 됐다. 이것을 버리게 됐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야. 내 남편 만났다. 내 주인 만났다. 나 제대로 생명 만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걸 버려버리는 거지. 버리니까 주님 만나 있는 거죠. 버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계속 들고 있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걸 버리고 주님 것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제 생명을, 진짜 생명을 얻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오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 그 진리라는 말도 알레테이아예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건 어떤 얘기라고요? 율법이 벗어졌다. 이게 소경되었던 것이 눈 떴다. 뚜껑이 닫혀 있었는데 뚜껑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알레테이아. 그게 진리의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우리는 자유하다? 우리 자유해. 우리 기뻐. 아무렇게나 해도 나는 이제 괜찮을 것 같아. 구원받았어. 이러면서 자유해. 뭐가 자유하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뭐가?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와야 그분이 너를 자유롭게 하면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너한테 와서 네가 사라지면 자유가 된다는 거야. 누구만 이 세상의 자유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자유니까. 너는 자유가 아니야. 너는 죄에 속박돼 있고 너는 종이야. 너는 모세의 율법 안에서 살고 있었어. 너는 율법에 살고 있었어. 너는 이 성경책이라는 울타리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 너는 이 세상에서 어차피 이것은 벗어날 수가 없어. 네가 이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살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았어. 그러니 계속 이 안에서 매여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게 매여 있으면 진리를 아직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자유하지가 않은 거죠. 아직 울타리가 쳐 있는 거지. 울타리를 벗어나는 게 자유잖아. 뚜껑이 열려지는 게 자유잖아요. 진리를 알아야, 이게 진리라는 예수 그리스도, 에메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진리이신 예수님, 뚜껑을 열어주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님이 오셨던 그 예수님, 나를 둘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로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 이 말씀 안에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열어주셔야, 눈을 열어줘야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자유해, 나 예수 믿었으니까 막 자유해,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나 이제 나 구원받았어, 해방받았어, 나는 이제 안식해, 나는 이제 언제든지 이제 총갈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할 때 자유가 우리에게 속에 오느냐? 만약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자기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억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울타리가 쳐 있는 상태예요. 아직도. 그죠?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진리를 오늘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 이런 거였구나. 위물과 아랫물의 말씀이 이게 씨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이런 말씀을 내가 깨달았어. 그러면 거기에 말씀이 열려지는 거야. 이게 진리가 열어놔. 우리를 점점 열어놔. 그래서 울타리가 점점 벗어나는 거야. 이렇게 벗겨지는 거야. 울타리가 벗겨지니까 자유한 거지. 울타리가 벗겨지니까 자유하지. 울타리가 계속 쳐 있으면요, 그러면 아직 억압되어 있는 상태지. 하나님이 그걸 율법 안에서 여러분을 억압하는 것은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율법 안에서 계속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여러분이 깨질 때까지 계속 심판합니다. 여러분이 깨질 때까지 계속 징계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선악과 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네가 벗어나게 되면 진짜 축복이 뭔지, 생명이 뭔지, 자유가 뭔지, 그 진리의 열어짐이 뭔지, 어떤 게 진짜 해방받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열려지는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거야. 그게 생명나무의 말씀이에요. 자유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자꾸 속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나의 울타리를 걷어낸다고. 울타리가 걷어나고 뚜껑이 점점 열리면 열릴수록 자유가 그만큼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자유는 진리가 알려지면, 내 속에 진리가 알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를 아는 만큼 내가 자유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해야 기쁨이 있고 의롭고 평강 있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그만큼 열어진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깨닫고 싶어야 되냐고, 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해야 되냐고, 간절히 주의 진리의 말씀을 찾아야 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 주님 안에서 자유로우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면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